인생이란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해도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 의지가 있는데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잘못 살면, 잘못 선택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험 당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는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 안에 말씀으로 깨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제자가 아니라 팬이에요. 목적을 따라서 마음만 앞서고 감정만 앞선 상태이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영적 교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깨지고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않는 인생 살고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해서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하는 중에 이제 나를 팔 자가 올 것이다, 죄인들의 무리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에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4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죄인들의 넘겨질 타이밍이 완전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을 때 때가 다 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때가 찼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때가 다 찼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약속한 날짜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태초부터 이루어졌던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있었지만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왔습니다. 제자들도 이 광경을 목격했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파송된 무리들만 왔습니다. 유다를 언급하고 파송된 무리들만 왔습니다.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만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송된 무리만 온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들,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 사람들은 많은 경비병들이 삼겹줄을 치듯이 한 사람 잡으러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가 표현한 방식은 다릅니다. 마가는 유다와 파송된 무리들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잡아간 거예요. 그들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사내들인의 공의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아무도 모르게 거사를 행하듯이 그렇게 왔습니다. 또한 잡으러 왔을 때 정식이라면
밤에 그렇게 신문하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이지만 공식적이지 않은 불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땐 공식적이고 율법으로 보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미리 약속을 합니다. 입을 맞추면 그가 예수다. 그가 예수다. 그러면서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단단히 잡아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단히 잡아가라. 단단히 잡아가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팔로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전하게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망가지 못하게 체포해서 가라. 왜 예수님을 도망가지 못하게 체포해서 가라 했을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은 사람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안 잡혀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피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올 때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검은 뭘까요? 검, 칼이에요. 영어로 salt라고 합니다. 이 칼을 갖고 왔는데 이 칼은 어떤 용도로 썼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칼을 들어서 잘라버렸어요. 오늘 말씀에는 말고라고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칼, 뭉치, 진압할 때 쓰는 몽둥이 같은 거요. 진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뭉치는 헬라어로 크실론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셔야 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나무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리셨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조상 되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체포하러 갔던 그곳은 숲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그냥 왔을까요? 등과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 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등과 횃불,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의어입니다. 반복해서 쓴 거예요. 나무를 쪼개서 여러 개 쪼개서 등을 가지고 왔는데 이 횃불이요 꺼지지 않도록 여러 개 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밤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유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것을 이미 다 알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던 자일까요? 몰랐던 자일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일까요? 믿지 않았던 자일까요? 그는 명예 때문에 주님도 알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는 자죠.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어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생각도 사로잡히고 마음도 사로잡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몰랐던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본다고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얘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 믿는 자예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을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받은 자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다
그 안에 예수를 모른 자, 그러면서도 그 일을 직업적으로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부를 때 랍비, 선생님 부르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입을 맞췄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표현으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입술은 지금 가식적인 입술이에요. 입으로는 선생님 랍비로 부르면서 그는 이것을 신호로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라, 단단히 붙들고 가라 라는 그런 신호로 예수님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럼 입을 어떻게 맞췄을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입 맞추다는 카타필레오, 두 개가 합성된 거예요. 카타는 뭐냐면 연달아 차례로 계속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사랑하다, 입 맞추다. 종합해보면 연달아 입을 맞췄다. 한 번 입 맞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 번. 이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신호를 하기 위해서 확실히 박아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가 입 맞춘 장면이 없어요. 근데 다른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런 무리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춤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신적 권위를 느낀 거예요. 느껴서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춤한 거예요. 그 광채가 나듯이. 그러면서 그들이 엎드리고 싶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하면서 넘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힘이 없어도 막 뒷걸음질하면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다. 완전한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분께서 그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 알려주셨고 이웃 사랑하는 법도 알려주셨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를 편견 없이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모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마음. 그 신적 권위 앞에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이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쓰여진 말씀을 읽어보면서 주님은 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무리들을 당장 심판하셔도 되는데 이 무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태초부터 계획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계획들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유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도 아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도 아시고 미리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대로 될 거다. 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유다 명예 때문에 돈으로 주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명 사는 일당이에요. 한 명 사는 노예값이에요. 가장 처절한 그런 행동을 유다가 했습니다. 세상에는 명예와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명예와 돈에 의해 이렇게 좌지우지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돈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을 때 유혹받습니다. 우리들에게 높은 자리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 명예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이 시험이 되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만몬의 신에 넘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 성도도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유다처럼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단 한 번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강도였으면 성전에서 당장 붙잡혀야 됐어요. 성전에서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온 것도 죄인을 잡으러 온 것처럼 전쟁할 듯이 만의 경우를 대비해서 검과 뭉치를 갖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몰려와서 방해할까 봐 그렇게 검과 뭉치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들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강도가 아닌 거예요. 강도였다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잡아갔어야 돼요. 근데 성전에서 가르친 그 진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진리이기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풀 수 없는 그런 진리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진리를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시원하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지만 마음밭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악함 때문에 주님을 거부했죠. 잡지 못했어요, 감히.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리우리라. 하나님께서 칼로 목자를 치는 걸 허락하셨어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칼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쳐버리시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양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만방의 족속들, 그런 자들을 쳐버리기 위해서, 그 양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흩어지려다, 흩어지려니와 라는 흩어지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푸추라고 합니다. 부추가 아니라 푸추예요. 푸추인데 이거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다. 왜 예언의 말씀이냐? 성경이 이루려는 말씀이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돌아가심 사건, 그리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50절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다 도망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마가가 썼어요. 근데 51절과 52절에 한 청년이 겉옷을 입고 따라가다가 그 잡히니까 옷을 버리고 도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누굴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가가 썼어요. 그럼 누가 도망갔을까? 마가가 이실 직고한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버렸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쓴 거, 이실 직고하면서 제가 그만큼 죄인이다. 결국은 50절의 말씀,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렸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잘못된 길 걸어갔을 때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끌어안히고 보이지 않는 고무줄 같은 줄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잡아다가 안치고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다시 세워서 다시 앉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종도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야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제자들이 흩어버림에 대한 그런 뜻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많이 흩어졌어요. 그때에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흩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 심령 가운데 먼저 산산조각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산조각남이.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부서지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들의 심령이 아직도 산산이 부서지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과 노하우, 고집, 이런 우리의 혼적인 마음이, 우리의 생각들이 이 안에 아직도 깨지 못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집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매일 망치로 두들겨서 부숴내야 돼요. 이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서져야만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아는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그냥 아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는 존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런 친밀함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못할까? 내가 먼저 살길 원하기 때문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말씀 안에서 초점 박살난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렇게 박살이 나야 내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 자신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지혜가 없음을 말씀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존재는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두 손 들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그런 심령 어떻게 하시지 아십니까? 박살내버려, 깨버려요. 가장 먼저 깨시는 것이 육신의 장막을 먼저 깨버리시고 또 마음도 깨시고, 그러면서 주님께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육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은 세상에서 가장 약합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저도 육신의 장막이 약한 것이 참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너의 믿음을 보일 때다. 지금 너의 믿음을 보일 때다 말씀하십니다. 또 연약한 영혼들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저는 현재 3시간 강단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제가 주님께 복종하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너무나 혈기가 세니까 혈기를 낮추려면 금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 다 빼내기 위해서도 이 금식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힘이 없으니까. 지금 말하는 것도 좀 마이크 잡는 손도 좀 떨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영은 주님께서 충만하게 평상시보다 한 10배, 한 20배 정도 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은 영혼과 육체가 너의 한계점을 좀 돌파해라. 한계점을. 육신은 비록 힘들지만 저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둘째 날까지 눈물만 났습니다. 눈물만 났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부터 금식을 시작했는데 금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치유가 시작이 됐어요. 자시고 녹아지고 회복되는 그런 치유가 경험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심령이 말씀 안에 산산이 박살나는 거, 박살나야 돼요. 두드릴 박, 죽일 살. 박살은 두드릴 살, 죽일 살. 때려 죽인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어야, 우리의 육신이, 우리 혈기가 죽어야 진정 주님의 말씀이 순도 100%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듯이 말씀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내 생각을 토를 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셨을 때 권유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더냐. 깨어 있어라. 빛과 소금은 살아라. 항상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역사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깨고 다시 만들어요. 우리들에게 주셨던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깨고 만드는 거예요.
깨고 만드는 그런 과정. 11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제자들은 제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팬이에요. 팬. 예수님이 그냥 그저 좋아서 따른 거예요. 제자들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지고 성령 임함으로 승리하고 증인된 삶을 살게 돼요. 제자들이 팬으로만 있지 않았어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또 사도로 칭함받았지만 팬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로서 또 주님의 증인된 제자를 세워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인,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의 급과는 다른 급이에요. 우리는 그냥 울타리 안에, 그냥 닭장 안에 있는 그런 온실 안에 있는 제자에 불과해요. 그들은 현실의 삶 가운데에 피 터지게 싸우면서 생명을 다지면서 내 목숨을 내놓고 가족이, 형제가 내어놓으면서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몰라 갖다 꾸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왔던 그런 예배자들이었어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환난은 그보다 더 그만큼 견주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서신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고난이 너희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겪고 겪을 것이고, 그런 고난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마라. 그래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그날에 온전히 성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진짜 박살나야 내 영혼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아브라함처럼 벗이라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산산이 부서져서 초전 박살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고 주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